저는 오늘 읽은 시편 136편 1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26번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하여 또한 허리케인 로라로 인해 허리케인 델타로 인해 이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렇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유래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수장절이라고 이름합니다. 수장절이라는 말은요, 한자어인데요,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 그리고 절기를 나타낼 때 절자. 그래서 수장절은 추수한 것을 걷어들여서 창고에 들여다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추수했습니다라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 그것이 바로 수장절인데 신명기 16장 13절로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즉 수장절이라는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 바로 그날이 매일매일 감사하지만 특별히 그날을 정해서 감사하는 날,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특별히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한국의 추석처럼 미국 최대 명절 가운데 하나이면서 모두가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음식을 나누고 한 해 동안 지켜준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근데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시편 136편에 보니까 감사라고 말하면서 몇 번이나 그 감사라는 말이 나왔습니까? 1절로 26절까지 매 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이 26번이나 매 절마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더러는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아니었죠. 시몬이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바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은 시몬에게 너를 게바라고 하리라, 베드로라고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즉 게바 위에, 베드로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시몬은 받았고 그의 이름이 베드로이며 또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감사도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을 하듯이 감사는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11조, 감사헌금, 처절매, 선교헌금, 기타 헌금 같은 이 모든 것들도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운동 왜 합니까? 그냥 때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천년배양금은 왜 드립니까? 하나님 이렇게 천년배를 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신앙 고백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책임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생애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모든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더 주고 싶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정문자 집사님 50주년 몇 주년이죠? 예, 결혼 기념일에 그냥 반지 손이 막 무거워서 들리지 않을 정도로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없어서 못 주지 있는 거 다 주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면 더 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즉 감사의 내용이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사랑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감사드리는 내용과 태도를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의 천사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불쌍히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9명은 자기의 길로 다 갔지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고 주님 앞에 와서 감사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감사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감사는 희생과 헌신입니다.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가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쁘고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슬프고 어렵고 힘들고 거절한 기도라 할지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으로 드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땅에서 드리는 기도가 향연처럼 연기처럼 그 주의 보좌 앞에 올라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희생의 제물과 감사는 하나님 나라 창고에 들어가서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결국 그 창고에 있는 것은 누가 사용할 것이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용할 것들입니다. 희생과 헌신의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셔서 인류의 죄와 사망과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12돌을 쌓아놓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가득 떠서 희생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에 불을 내렸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비를 쏟아 놓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리라는 성경 말씀은 잘 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시련과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과부의 그 두 렛돈, 그
그것을 예수님은 보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는 다양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또 입술을 통해서 말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시나 찬미를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몸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물질로 감사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것을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고 기도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들에게 보답한다고 돈을 얼마를 드릴까, 또는 무엇을 사드릴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부모의 마음에,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 부모를 고마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보다는 우리의 마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그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려주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받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보다는 하나님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그 감사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본문 성경에는 26번이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뛰어나신 신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또한 천지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홍해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그곳으로 건널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집트와 그 뒤쫓던 무리들을 수장시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들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시온 왕을 무찔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천한 데에서 일으켜 주시고 또한 모든 호흡이 있는 사람들에게 식물을 주신 것, 즉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고백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 때에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병원에 누워서 숨을 잘 못 쉬어서 산소 마스크를 통해서 악시즌을 통해서 숨을 쉬는 자들은 내가 내 의지로 숨을 쉬고 산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돈 한 푼 내지 않고 숨을 쉬고 살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음식 먹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마크를 또 이가 부러져서 3일 동안 죽만 드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음식을 씹고 먹는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렇게 감사의 결과로 오는 축복에 대해서 마무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자신을 내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이 감사로 나오지 않을 때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입술로라도 감사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재수가 나빠서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다고 짜증내고 있으면요, 더 화가 나고 더 힘듭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만하기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와중에도 목숨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수미 집사님 교통사고 났는데 차는 박살이 났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은 병원에 갔다 그냥 나왔어요. 왜 그냥 오셨냐 했더니 별 문제되는 곳이 없대요. 그냥 집에 가서 잘 쉬면 된대요. 여러분, 교통사고 속에서 안 다치고 살아난 것 감사할 일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교통사고 안 나고 살아오는 것, 그것이 더 감사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나서 구해준 것보다 사고 안 나고 그냥 사는 것이 더 감사한 일인데, 교통사고 속에서 구해준 것은 감사하는데 교통사고 안 나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감사를 안 하고 살아요. 그러나 교통사고 나보니까 어때요? 안 나고 감사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교통사고 나면 아무 탈 없다고 해도요, 몇 날 며칠 뼈가 뻐근하고 아프고 온몸이 뻑적지근합니다. 그래서 며칠간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교통사고 안 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원하에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또 이렇게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크게, 더 넘치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조그만 거 하나씩이라도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이 말 한마디 하면요 더 기분 좋아서 음식도 한 가지 더 나옵니다. 알렉스 오늘 이번에 와서 엄마한테 귀한 거 많이 먹었을 텐데, 엄마가 기뻐하고 막 이거 해줄까 저거 뭘 해줘야 될까, 그냥 상다리가 부러졌을까요? 성도들이 성령 체험을 해서 기뻐하는 것처럼 이렇게 감사하는 것도 체험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이 기쁨으로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스스로 나오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재물을 준비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에게 국가와 영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것도요, 하나님이 자리를 마련해놨어요. 멍석을 깔아 주었어요. 그리고는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멍석 깔아놓은 대로 감사한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면서 나라와 영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그런 후손들을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래요. 자녀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해놓고 그거 하면 찰떡 박수치고 또 기뻐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신명기 16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수장절을 지키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 그리고 네가 손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감사를 잘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범사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던 그 소년의 그 조그만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도 10주 강줄에 거둘 정도로 남았습니다. 즉 도시락 하나가 5,000배로 늘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 소년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소년이 경험했던 것처럼 5,000배 그리고도 12관주리가 남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들도 보면요, 감사를 잘하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감사라는 말을 잘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감사하는 곳엔
기쁨이 있고 그곳엔 천사가 나타납니다. 불평하고 불신한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보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감사를 드림으로 올해에도 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며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한 땅의 원천의 기름진 복과 건강과 꿈을 이루고 성공하고 축복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도 더불어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